사랑하는 영락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환절기여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또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선별한 찬양은 이 생명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생명과 함께 영원한 생명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또 저희들 1절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감사로 나오는데요. 오늘 그것과 함께 읽는 이 시편도 동일한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들이 이제 TV 이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맨날 접하는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좀 밝고 즐거운 기사보다는 날마다 사건, 사고, 재난들에 관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고 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할 수 있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재난과 사고와 사건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한 번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한마디로 세상의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왜 그냥 보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들 인생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질서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창조주께서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는 평안과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축복이 항상 머물러 있었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세상의 재난과 사건, 사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죄 때문에 무질서의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 그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르셔야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세상을 어둠의 영, 사탄에게 잠시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영,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들은 이 땅에 주는 것이 재앙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인간 안에 주는 그 두려움으로 그를 따르도록 그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죄에 대한 그 죄값이 이 땅에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그 사건의 모든 몫은 우리들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성경 안에서도 이 중간 부분 19절부터 이하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습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사고와 사건과 재난에 대한 그 이유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그 방편으로, 또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주님은 우리들의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의 사건을 일으켜서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도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요, 현재 일어나는 무질서 상황에서 얻게 되는 많은 고통, 고난, 어려움, 질병, 이것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있지만요, 가장 큰 구원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어려움에서 건짐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받지 않고 건짐을 받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일이죠. 어느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해진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 부분을 판결을 받고 사람의 영원히 사는 모습들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진노하심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 심판대에서 건짐받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이 땅에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믿음을 가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내 개인적인 종교성이고 내 개인적인 신념과 신앙에 붙들려서 다니다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의 방패가 없으면,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썩어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썩어짐의 부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확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의 진노하심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소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드릴 때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요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신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보장된 영원한 생명이 소망이고 힘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은혜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내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예수로 인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 믿음을 한번 다시금 재확인하고 붙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오늘 이 땅의 모든 부분들도 채우시고 고치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죄값으로 없는 어떠한 고통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주의 진노하심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진노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졌으니 그 믿음 더욱더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재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건질 것이다. 이유는 영원한 진노하심에서 나를 이미 건지셨기 때문이다. 그 소망의 힘이 되어 오늘도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